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노래죠. 물론 성경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성 간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끝에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아주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인데, 꽃이 피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게 또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은혜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매가 맺혀질 때가 되면 이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우로 그렇게 비유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가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포도원 농장을 살며시 침입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에 대해 그냥 기대만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그 존재를 의식을 하고 그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센 자기 자신의 힘이 센 동물은 아니죠. 이 여우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주는 게 뭐냐면 아주 약삭 빠른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약은 거예요. 비상한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왜?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강한 면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항상 이 여우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여우를 잡고 또 여우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이 뭐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물질적인 문제가 약함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는데 이 물질 면에는 아주 예민하게, 조금 물질이 없으면 기가 죽고 반대로 물질이 좀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이 물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마귀 여우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당신은 물질적인 면이 약하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영적으로 이렇게 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은 이런 면에 약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은 물질에 쉽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물질적인 설교를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누가 뭐를 하면은 돈 내라 안 내라 얼마 내라 얼마 뭐 많다 적다 여기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뭐 이랬어요. 어떤 권사가 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그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어떤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를 얘기할 때 화제가 물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물질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그 물질에 자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물질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물질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옮겼어요. 그 교회에서도 뭐 때문에 시험 들었겠어요? 이런 분은요 절대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시험을 안 받아요. 왜? 거기는 강하니까. 그런데 항상 물질의 시험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면의 시험을 받을까요? 물질의 시험을 당해요.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돈 1,000원 가지고도 시험을 당하게 만듭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큰 액수가 아니라 작은 거로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그게 약함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분에게는 좀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분도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교만이 약함이구나. 자, 그런데 우리 교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제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나갈 때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고 왜 교회에 옮겨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뭐 이런 분은 이래서 나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에요. 약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부분에 이 울타리를 치고 또 그물을 하고 말뚝을 박아서 쇠사슬로 이렇게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작은 여우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특히 목사님들은 이 감투에 약함이 있습니다. 감투.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뭔가 이게 장이나 이게 뭐 무슨 이게 명찰을 붙여야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이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분을 공격할 때 항상 그 약한 부분으로 감투 가지고 싸우고, 누구는 감투가 2개인데 너는 하나밖에 없냐, 너보다 교회도 작고 실력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데 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보다 대접이 소홀하다고 느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여우는 그 부분을 파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한 부분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홈쇼핑 여성분들 보면 이분들은 쓰지도 않는데 홈쇼핑 보면 손이 저절로 리모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입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냥 주는 거예요. 새 건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분들을 공격할 때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자꾸 공격해서 부부싸움 하게 하고, 물질 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여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은 여우, 이 작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진짜 뭐 크고 막 대단한 어떤 위험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찮은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저것쯤이야 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요, 사소한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예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음에 하면 돼. 크게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다. 어젠가 그저께도 보니까 이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총을 쐈는데도 이게 안 죽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오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죠? 사자가 나타났다. 그럼 119를 전화하고요, 경찰 부르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여우가 나타나는데 이 여우가 개만한 조그만 여우야. 그러면 긴장을 안 해요. 왜?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우가 뭐 새끼여도 작아도 여우는 여우지 않습니까? 잠깐 방치해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뭡니까? 사소한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긴장도 안 하고 뭐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왜 요즘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요, 다음엔 갈게요. 다음 주에는 갈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안 나와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오늘 주일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일은 뭐 동상을 만나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만남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교회 예배는 매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건 중요하고, 이거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주일날 못 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게 작은 여우예요. 그 사소함 때문에 사람들은 경계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텃밭을 이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이제 싹이 나고 땅이 좋으니까 물만 주면 그냥 뭐 이렇게 무성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새벽 기도 갔다가 늘 이제 그걸 보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싹은 분명히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누가 와서 먹은 거예요, 먹은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쳤죠. 울타리를 치고 나니까 좀 괜찮더니만 이게 또 좀 더 다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게 자꾸 이게 다람쥐나 이 두더지가 오소리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래서 말뚝을 받고 땅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또 울타리를 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렇다고 뭐 24시간 버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보니까 왜 옛날에 닭장하는 그런 얼기설기 있는 그 육각형 모양으로 왜 그 철망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철망 요 조그마한데도 이게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옷소리 같은 고개요, 고기로 쏙 해서 몸이 싹 유연하게 해가지고 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멍으로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출입문인 거예요. 출입문. 왔다 갔다 우리가 볼 때는 옷소리 뭐 다람쥐 이런 게 이게 통통한 토실토실 해가지고 이런 구멍에 못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의외로 유연하더라고요. 머리만 들어가면 몸을 쭉 해가지고 쏙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사소하게 이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 뭐 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정작 작은 여우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여우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 작은 여우들이 뭐가 있는가? 뭐 드라마 보는 거 괜찮아. 네. 그 사소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방해하는 거. 이런 뭐 취미생활 하는 거 이건 뭐 괜찮아, 그냥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떤 분이 목사님 요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운동으로 하는 거는 요가는 뭐 상관이 없지만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가란 그 자체가 뿌리가 다른 어떤 영적인 뭐 참선, 명상, 뭐 수련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건강을 위해서 누구도 하고 뭐 학원에도 있고 뭐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 작은 걸 통해서 자꾸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는 이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게 핸드폰,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 있죠. 괜찮아 뭐. 근데 저도 핸드폰을 뭐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런데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 뉴스가 이제 속보가 뜨면 띵동 하고 이게 떠요.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설교하다가도 이걸 자꾸 이렇게 무슨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표시가 뜨면 이게 궁금해서 못 견디는, 궁금해서.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한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이게 맥이 끊어져요. 이게 맥이 끊어지니까 또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슬렁 다니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뭐 토요일 되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아주 충만해지죠.
이게 뭐냐면 사소한 것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미디어 금식할 수 있어, 인터넷 금식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보면 예배는 드리지만, 학교에 수업은 듣지만, 모든 관심은 오지도 않을 카톡, 걔가 카톡 했을 텐데 연락이 올 텐데, 괜히 열어보고 왔나 안 왔나 보고, 괜히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만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요. 그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작은 여우, 이 여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여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우는 굴에 살아요. 숨겨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존재가 아니라, 겉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인자하고 점잖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참 모습은 누구만 안다? 자기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알면 고치지요. 그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이에요, 아내예요, 자녀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왜요? 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볼 때는 꽁꽁 숨어요. 숨고 있다가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속에 있는 여우가 쓱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게 여우거든요. 여우는 자기가 약한 걸 알아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이 빠질 때까지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하고 지쳐 있을 때, 긴장하지 않을 때 쓱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특별히 아말렉에 대해서 땅에서 멸절시켜라, 땅에서 끊어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만. 왜 이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할 때, 이 아말렉은 항상 뭐냐면 뒤처져 있는 약한 자를 공격한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약한 자, 뒤처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여우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속은 마귀의 하수인이니까 땅에서 그 기록, 그 흔적을 없애버려라,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약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장하고 또 장정들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피해요. 피하고 있다가 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행진할 때 뒤에 뒤처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친 사람들, 노약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뒤에 가가지고 슬쩍 해가지고 물건 빼앗고 죽이고 그러는 족속들이 아말렉인 것처럼 여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어 있는 이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 굴에 있는 여우 어떻게 잡습니까? 뭐 연기 피우고 뭐 해서 잡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픈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굴 속에 어두컴컴한데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나의 약함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는 그 굴에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살지를 못하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이 삶에도 신앙에도 자꾸 숨기고 덮고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속성이 숨기는 거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어둠인데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리고 사람 앞에서 가리고. 왜 가리냐면 그게 마귀의 속성, 작은 여우의 속성. 자꾸 숨으려고 해요. 자기만의 세계.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 절대로 얘기하지 마.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 뭐 먹으러 간다 그랬죠? 밴댕이 먹으러 간다고 해서 제가 우리 김정수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앉아 있길래 권사님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사실 비밀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만 알아요. 성경 공부 마치고 강화도에 밴댕이 회 무침 먹으러 간대요. 같이 갑시다. 비밀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얘기한 거지. 좀 드시게 하려고. 뭐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도 요즘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홀쭉해져 가지고 좀 몸보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귀는요 자꾸 속닥속닥 자기끼리만 집사님 권사님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글쎄 그랬대 저랬대. 이게 이 여우거든. 여우. 근데 이런 여우를 계속 놔두면 처음에는 굴 속에 있다가요 자기가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굴 속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두더지처럼 굴 속에 있어. 근데 이 여우는 항상 밖으로 나오거든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꽃이 피는 그 포도원을 그냥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헤집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상대하는 사람은 다 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물질에 약한 사람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더 물질에 어려운 사람을 상대해서 글쎄 말이야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물질에 부족하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약한 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고요 믿음 안에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끼리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쩍 나와서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저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을 숨기지 말고요 그거를 오픈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여우가 우리를 언제 공격하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 뭡니까?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어려울 때는 아예 시험 들지도 않아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힘들 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왜? 내 발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니까.
이게 어려울 때는 절대로 시험이 안 듭니다. 전쟁통에 시험이 들까요? 전쟁이 나가지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무슨 뭐 시험이 들겠어요. 항상 여호는 언제 공격하냐? 자기가 먹을 게 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꽃이 필 때, 열매가 있을 때. 열매가 없을 때는 안심해도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예 누워 있으면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서 있을 때 넘어질 확률이 있거든. 왜? 마귀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고 할 때, 뭔가 은혜가 있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 난 기도할 거야. 이제 월요일부터 24시간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월요일부터 기도가 착착착착 되어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돼요.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할 때 마귀가 작은 여우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피곤하잖아. 쉬어라. 네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번 주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아니 다음 달부터, 다음번부터 자꾸 마귀는요, 뭔가 있을 때를 알고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혔는데도 꽃 핀 걸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여우의 심리를 꿰뚫면, 자 보세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역설적으로 이 공격을 참으면 뭐가 생기는 날이 곧 다가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 찬양 예배할 때 사모가 영적으로 눌려서 응급실 갔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응급실에서 사모하고 저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병화 집사님 산다.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마귀가 마지막 해코지로 사모한테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응급실에 갔더니만 응급실에 온 사람이 죽어 나갔다니까요. 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기대 반, 호기심 반, 근심 반. 이제 그 다음날 수술인데 기다리는 거죠. 연락 올 때 집사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계속 수술하고 있대요. 계속 수술 진행 중이랍니다. 30분 안에 끝나면 큰일 나거든요. 세상에 수술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수술 오래 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번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나오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은 낙심해요. 절망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여우의 이 해코지를 알면, 아, 뭔가 열매가 맺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에는 항상 해코지를 해요. 자, 그러면 마귀의 이 여우들이 자꾸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안 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하지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해코지를 안 해요.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는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 얘네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조금만 건드리면 얘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사람이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면 여우도 이 교활하잖아요. 아, 얼굴 보고 이 사람은 건드려도 이게 씨도 안 먹힐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꼬리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 여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안 믿는 동창들 만났거든요. 네.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얼마나 야 임마 전마 이런 친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때 내가 목사 이제 목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네들 더 장난으로, 야 장로도 술 먹는데 너도 술 먹어봐. 우리끼리인데 옛날에 같이 술 먹어 돌아다녔으니까 먹어봐. 안 먹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먹어봐 임마.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애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 그런데 거기서 먹으면 이제 친구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할 게 뻔하잖아.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 난 안 먹어. 목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옛날 그 분위기로 그냥 목사 타이틀 다 떼고 임마 전마 그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즐거워요. 마음 같아서는 옛날 기분 한번 느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랬다가는 이게 완전 코끼리가 딱 안성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안 먹어. 콜라 가지고 사이다 가지고 건배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권하더라고요. 왜 안 권합니까? 얘기를 해도 얘는 목사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아마 지금 또 걔네들 만나가지고는 야,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다 우리끼리. 세상에 우리끼리가 없어요. 걔네들이 우리 교회 아마 등록한다 그러면 내가 막 도시락 싸가지고 말릴 거야. 많고 많은 교회 가는데 왜 우리 교회 오냐 네가. 다른 교회 가라. 다른 교회. 왜요?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약점을 아니까. 이게 굴이 되고 그게 가리워진 이 여호가 그 모기를 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마귀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도 보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아픔도 겪게 하고 하는데, 그 마귀의 공격은 곧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마귀 그걸 알고 믿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마귀의 공격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공격만 믿음으로 견디면, 이것만 참으면 저들은 곧 물러간다. 참자, 인내하자. 그래서 그 고비를 겪으면 그제서야 이 여호는 우리를 알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가 떠나가면 두 번 다시 안 오냐? 여호가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사자가 온다는 사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될 어떤 시련과 문제는 종류와 크기가 다르지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 나간다면, 새끼 여우를 쫓아내는 실력만 있으면 다른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어떻게 때려 눕혔습니까? 골리앗용 전용 무기, 전용 칼, 방패 가지고 싸웠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할 때면 내가 이 돌로 저들을 쫓아냈습니다.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돌로 저놈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은 다르지만 싸우는 원리와 원칙은 똑같아요. 곰과 사자만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면 나중에 골리앗도 사울에게 악귀가 들린 그 영적인 귀신들도 다 쫓아내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작은 여우하고 싸우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새끼도 내가 쫓아냈는데, 아니 감히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회사를 말아먹게 하려고 하는 이 사자, 곰, 공룡 이런 것도 내가 단번에 쫓아내리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은 나보다 약한 상대하고 연습해야지, 나보다 강한 상대 체험 많이 하고 씨름 연습하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여러분에게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 여우들을 사소하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다라고 뒤로 물리쳐 놓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여러분의 사소한 부분, 여러분의 숨겨진 부분, 여러분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세요. 그들의 정체를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우리 예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